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쓰여진 때를 주후 6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가 쓰여진 때인 주 60년경은 유대인들이 이 장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장사꾼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삼류 장사꾼은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이류 장사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고, 일류 장사꾼은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을 그 사람에게 팔아먹는 사람이 일류 장사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돈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장사의 이 속에 밝은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 60년경에는 이 로마가 세계를 활기차게 왕성하게 정복하던 시대였고, 그래서 유럽과 북아프리카에 이 로마의 도시들이 막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는 이 경제적인 활성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청했고,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장사가 시장이 없었다가도 시장이 만들어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환영했고, 유대인들이 오는 이 장사 조직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곳마다 그곳에 초대받았고, 또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던 시대가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하면은 어디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새로 생기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아,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 생명도 시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이, 이 시간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알고 이 생명이 누구의 것에 속한 것인가를 잊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빼놓고 미래의 일을 거창하게 세우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당시 유대 사람들의 2000년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이고 자기 욕심만을 쫓아 사는 뜻없는 삶의 꿈을 꾸며 사는 이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때가 어느 때이며 이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때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인생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부지라는 말은 철, 즉 다시 때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이 보여도 인생의 때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입니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 생기는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하며 얼마의 이익을 남기리라고 계획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자기 본분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갔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화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계획하는 그 삶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계획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마음에 소원하며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을 계획하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면 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이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과 기독교의 신앙을 정리하고 있는 요리문답이라는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14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죄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즉 하지 않은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살펴보아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든지 혹은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든지 또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악한 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어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했을 때 못 본 채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도움을 베풀어야 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수천억 원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영생과 바꾸겠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천억 원을 준다고, 강남에 빌딩을 한 채를 준다고, 아니 빌딩을 10채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영생과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히는 삶,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며 사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긴 것 같지만 그렇게 짧고 덧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인생은 손바닥 넓이만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진 삶은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허탄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선용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